에서 돌이키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32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교회가 교회 안에 나타나는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필연적인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시작되는 이 구절들을 보면서 이 가르침을 받으면서 과연 내가 교회인지, 과연 내가 거듭난 자인지, 나 자신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변화가 있는 참된 신자인지를 성찰하며 이 말씀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변화는 말입니다.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의식 속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관념에만 머무는 것을 변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변화는 관념을 넘어서서 어떤 의식 세계를 넘어서서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즉 실제적인 삶에, 일상의 삶에 변화된 어떤 인격, 변화된 행동, 변화된 말 등의 어떤 실제적으로 돌이킨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이따도 거론할 거지만 어떤 실제적으로 변화된 삶은 어떤 부정적인 것을 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상태, 사람들의 인격을 훼손하는 험담하는 말을 하지 않는 상태, 무언가 도덕적이고 어떤 부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상태를 기독교에서 변화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완전히 돌이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과격한 명령을 적극적으로 따라 사는 삶을 기독교에서는 변화, 신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교회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도적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라는 이 명령도 말입니다. 교회로서 따라야 될 명령이며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필연적인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오늘 다시는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 명령을 남의 물건을 훔친 이 범법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가볍게 넘겨버리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아니죠. 이것은 분명히 모든 교회된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명령입니다. 즉,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기 전에 교회의 상태가 지금 이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이 교회를 향해서 명령하고 있어요. 즉, 도적질하지 말라는 명령은 말입니다. 이 교회가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으로 입기 전의 상태가 즉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상태가 도둑놈이고 또한 그들의 삶이 도적질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고 변화를 받아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도적질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이 범법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지적하는 이 도적질하지 말라는 명령은 10계명의 제8계명과 함께 그 의미는 매우 넓습니다. 성경은 국가가 법으로 규정하는 도적질, 강도질 뿐만 아니라 이웃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간기를 도적질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떤 폭력적으로 행사될 수 있고요. 혹은 합법적인 것으로 위장해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탈세를 하거나 고리대업을 하는 거죠. 또한 남에게 마땅히 주어야 될 몫을 주지 않는 것을 이 도적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레위기 19장 13절이에요. 너는 네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달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라고 얘기해요. 사업주가 벌어들인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어요. 그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들에게 합당한 보수를 주지 않는다. 이것도 도적질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이 마땅히 지불해야 될 것을 하지 않거나 그것을 뒤로 미루는 거죠. 세금을 내지 않는 것,
빚을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는 것, 이것을 도적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몫을 마땅히 드리지 않는 것도 도적질이라고 말합니다. 말라기 3장 8절이에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그 11조와 헌물이라. 또한 이윤을 지나치게 창출하려고 속임수를 쓰는 행위도 도적질 행위합니다. 더 많은 이유를 창출하고 편법을 사용하는 거죠. 신명기 25장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집에 두 종류의 돼,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 돼 있잖아요. 어떤 쌀이나 어떤 물건을 담는 어떤 합법적인 어떤 측량 기구, 저울도 될 수 있죠. 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저울과 이 되를 속입니다. 더 많은 이유를 한 톨의 쌀을 더 창출하고자 속이는 거죠. 그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들에게 인색한 행위 또한 성경은 도적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물질을 자신들에게만 사용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 부자들의 행위가 도적질에 해당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가난한 자들은 이 질긴 고기를 먹고 있는데 부자들은 부드러운 고기예요. 특별히 부자들은 이 상에서 둘러서 부드러운 고기를 먹는 것을 향해서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엘리트들이 타인이나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그들만의 리그를 즐기고 절제하지 않는 삶을 향해서 심판을 예고하는 겁니다. 우리는 넉넉한 재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여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허락되는 힘대로 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여가를 충분히 우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도적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한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죠. 이 소설이 지적하는 것은 누가 과연 도둑놈인가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부정의한 정치와 이 부정의한 사회 구조 때문에 가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빵 한 조각을 훔친 이 장발장이 도둑놈이 아니라 그를 그렇게 가난하고 도적질하게 만든 썩은 정치인과 탐욕스러운 부자들이 도둑놈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게 레미제라블이에요. 맞습니다. 이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금빛 찬란한 옷을 입고 우아한 식사를 즐깁니다. 그럼 매우 의롭고 교양 있는 삶을 영위하죠. 분명히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그들의 뒷골목에서는 부정부패와 빈익빈, 부익부의 부정의한 경제 흐름 속에서 빵 한 조각 때문에 물어뜯고 싸우는 가난한 자들의 처참한 삶이 있어요. 마치 이들은 죄악의 소굴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말이죠. 그러나 이 둘 중 진정한 도둑놈이 누구냐, 범법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우아함과 금빛 찬란한 의상으로 자신들의 탐욕을 가린 부자라는 거예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자들을 도둑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 사회적 부유층들이 자신의 배만 불리고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는 죄악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호의호식 때문에 그들은 망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더 이상 도적질하지 말고 뭔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얘기예요.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가만히 보면 말입니다. 이 현대교회의 흐름 같아요. 뭡니까? 이 부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가난한 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가난한 자들이 모이는 교회는 계속 가난한 자들만 모입니다. 부자들이 모이는 교회는 계속 부자들이 모여요. 사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자들이 가난한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를 가기 원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부자들이 가난한 교회에 가면 자연스럽게 가지는 이 부담스러움이 있어요. 이 부담스러움에서 자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임을 회피하고자 그들은 그들의 리그들을 즐기는 사람들의 교회로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엘리트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 모두가 다 뭡니까? 가난한 자들, 또한 좀 부족한 자들을 향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 탐욕스러움에서 나온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 도적질의 의미가 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탐욕스러운 내면의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게 도적질이야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적질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근본의 마음에, 도적질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탐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자 속임수와 간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심한 마음을 갖는 것도 더 가지고 자신의 것을 더 견고히 지키고자 하는 이 탐욕 때문입니다. 자신의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내주기 싫어해서 합당하게 지불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신이 많이 가졌음에도 충분성을 느끼지 못하고 더 가지고자 하는 탐욕이 바로 그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이 탐욕이 뭘까요? 이 탐욕은 타락한 아담의 본성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최초의 아담 말입니다. 그들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충분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었어요. 하나님은 동산 모든 것들 단 하나, 하나님이 지정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 빼놓고 모든 것을 먹고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하나 부족함을 느낄 필요가 없었어요.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상태에 그들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할 때에, 즉 타락할 때 이들 안에 탐욕이 역사했습니다. 평소 그렇게 보이지도 않았어요. 이 선악을 알게 되는 이 나무 말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은 그 나무가 그 안에 탐욕이 들어오자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해 보인 겁니다. 탐욕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먹은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인간은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잃어버리고 그런 만족과 충분성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배고픔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만족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더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사랑을 원하고 더 물질을 원하고 더 무엇을 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탐욕의 결과는 무서웠습니다. 뭡니까? 사망이었어요. 야고보 장로도 1장 14절 15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사망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근본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뭐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탐욕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탐욕스러운 인간은 말입니다. 절대로 어떤 충분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부족함을 느껴서 자신은 부족하게 더 가지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죠. 이 탐욕에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로 말하면 바로 이 사람들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말입니다. 자신의 탐욕스러움을 매우 정당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회를 해봐도 말입니다.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또 죄와 씨름하는 사람들의 고백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의 물질을 저와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저는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 물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 해를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나 탐욕스럽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민을 상담해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돈을 많이 사용하고 아무리 사치하는 삶을 살아도 사람들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들이 자신의 탐욕과 탐심을 알아차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탐욕은 말입니다.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당화를 이루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들만큼 살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범한 삶을 삽니다.
월 수익도 어느 정도 괜찮아요. 분명히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은 분명히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는 내 이웃보다만큼은 잘 살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의 재산에 비해서는 나는 아주 평범합니다. 저 사람처럼 나는 돈을 헤프게 쓰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탐욕을 정당화하죠. 나는 수입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는 식으로 둘러대어 버리죠. 또 자신이 가난하다고 해서 자신이 탐욕스럽지 않다고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탐욕스럽습니까?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데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보십시오. 얼마나 인색합니까? 인색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충분히 베풀고 있다라고 여기고 또한 드리고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한 사람들은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저녁 한 끼를 제공한 것을 마치 수백 끼를 제공한 것처럼 느끼고 그것을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기억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자신의 죄악마저도 정당화하는 이 힘을 지녔어요. 그래서 자신이 탐욕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옛사람은 자신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발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상당히 정당화하죠. 굉장히 탁월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에겐 탐욕과 자기중심적 탐욕의 기질이 있다고 성경에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변명하죠. 이처럼 이 도적질의 근원은 탐욕이에요. 바로 이런 탐욕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도둑놈이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의 삶이 도적질이 되는 거야 라고 되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는 옛사람의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새 사람을 이루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범법행위자들한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된 자들에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자 무슨 짓을 다 합니다. 누가복음에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는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이 삭개오가 살던 시대에는요, 이 세금 징수원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이 정복자 로마는 식민지들의 자본과 돈을 가져와서 로마 시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식민지의 나라에 가혹한 세금을 징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부자로 살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그들에게 협력하는 세리들 뿐이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할당한 세금 외에도 여러 세리들은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여서 자신의 호주머니에 채우고 로마의 식민지에 할당된 세금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경멸했어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부르면서 민족의 원수 변절자라고 여겼습니다. 더욱이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 세리장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강탈했고 더 많은 돈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삭개오를 최고로 증오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삭개오는 그런 직업을 택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나라를 버리고 민족과 가족을 배신하는 변절자로 살아가는 것을 택했을까요? 왜요? 탐욕입니다. 그는 돈 때문에 가장 미움을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돈 걱정 없이 살고 더 큰 집과 더 좋은 삶의 질을 위해서 변절자라는 낙인을 찍히는 삶을 기꺼이 산 겁니다. 그에겐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돈을 벌기 위해 그 외에 다른 것을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그는 탐욕으로 기꺼이 도둑질하는 삶을 산 거예요. 이 삭개오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나 자신이에요. 우리는 돈, 이런 탐욕 때문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희생하지 않습니까? 탐욕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기꺼이 변절자가 되어도 좋다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삭개오처럼 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구원마저도 버릴 준비가 된 인간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삭개오처럼 탐욕에 사로잡혀서 기꺼이 지옥의 형벌로 가는 것을 떨어질 각오를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직장 때문에, 내가 학업 때문에, 또 나의 형편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꺼이 지옥의 향방으로 흘러가는 이런 삶의 원인이 바로 탐욕에 있음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모두 드릴 수 없는 이 이유도 바로 도적질, 탐욕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본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정을 짓죠. 고린도전서 6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장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도덕적인 어떤 범법 행위들 때로는 어떤 도덕적 율법적 이야기를 하면 또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굉장히 가볍게 넘깁니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겠지라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탐욕을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 즉 아담의 타락한 본성에서 자유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누가복음 12장의 말입니다. 심판받는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심판을 받은 원인도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한 해 농사가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넘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헛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그곳에 곡식을 쌓아둡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영혼을 위로하고 삶의 충분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셔요. 즉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남을 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도 않았고 어떤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죠? 더 넓은 집에서 살고자 더 무엇인가를 채워보고자 한 것뿐입니다. 그저 많은 재산을 지금 현재 많은 재산을, 그 모은 재산을 더 많이 모으려고 했던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을 심판한 겁니다. 우리의 삶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평범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삶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심판하셨어요. 문제가 뭘까요? 먼저 부자는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진 것이 많아졌을 때 그는 더욱 그 많은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쌓아두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는 더 이상 필요가 없었어요. 충분성을 느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거짓말로 탐욕이 역사했던 아담처럼 되어진 겁니다. 충분성을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그는 더욱 모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탐심이 문제예요. 아담의 부패한 탐욕이 그를 지배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그는 그 많은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땡전 한 푼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탐심은 그가 마귀의 거짓말로 넘어간 부패한 아담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난 자임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이 22절에서 24절까지 말하는 여전히 유혹이 욕심을 따라 지내는 옛사람의 상태임을 증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에요. 오늘 바울은 말입니다. 이런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 라고 말해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아담들에게 심판을 피하고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라 이 말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마귀의 거짓말로 탐욕을 나 스스로 정당화하지 말고
더 모으려고 악착같이 살아가는 이 욕심 많은 세상에서 돌이켜서, 이 심판에서 돌이켜서 생명을 좀 취해, 또 생명을 취한 사람답게 살아! 라고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울은 진짜 돌이킴, 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기독교가 말하는 이 생명으로의 돌이킴, 기독교가 말하는 진짜 거듭난 변화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변화는 어떤 부정적인 것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태를 변화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까 이 부자를 보십시오. 이 부자는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범법 행위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탐심이 있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좀 더 모으려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주장했을 뿐입니다. 그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변화예요. 기독교가 얘기하는 이 생명의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험담하지 않는 것,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것, 어떤 범법 행위를 하지 않는 것 등 어떤 부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상태를 의로운 상태다, 문제가 없는 상태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말입니다. 웬만한 불신자가 더 뛰어나게 행한다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의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부정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말이죠.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자신이 그런 부정한 짓을 하지 않는 것이다. 부정한 짓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의롭게 여겨요.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변화된 사람이다라고 안심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정한 변화의 의미를 모르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변화는 어떤 부정한 일을 멈춘 상태가 아니라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적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적질하지 말고 거기서 돌이켜,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수고하여 벌어들인 것을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악한 일에서 돌이켜, 어떤 부정한 것에서 돌이켜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까지가 변화라는 거예요. 부정한 짓을 하지 않은 상태가 변화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까지가 변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으로 한번 말하면 더 이상 아담의 본성으로 살아가지 말고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더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말입니다. 분명히 긍정적이고 어떤 적극적인 변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정한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들은 아주 잠시의 시간, 매우 한때 진리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고 되게 진지한, 잠깐의 시간이지만 매우 진지한 변화를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들은 그런 짧은 시간, 잠시의 진지함과 잠시의 변화를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1년이든 10년이든 내가 변화된 신자라는 사실을, 그것을 근거로 주장한다라는 거죠. 기독교의 변화는 이 적극적인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무성한 것 같은 겁니다. 그 잎이 마르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변화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라나고 또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거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기만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 항상성이 없어요. 수년 전, 아니 오래전에 자신의 열심과 잠시의 변화를 붙들고 그때를 기억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신이 변화된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너무나 오랜 세월 자신의 영혼이 무겁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첫사랑이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변명하죠. 아니에요. 이들은 죽은 자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지옥의 바로 문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를 모르고 지옥의 끝자락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저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죄악은
그저 도적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적질하는 것이 죄악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구제하지 않는 상태를 죄악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주님과 가난한 자들에게 내려놓지 못하고 구제하지 않는 것을 죄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 전체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 오늘 본문도 도적질에서 돌이켜라고 말하면서 큰 반전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그렇게 내어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탐욕스럽기 짝이 없는 옛사람이 어떻게 이 명령을 따를 수 있어요? 못합니다. 탐욕스럽게 자신의 것을 주장하고 심지어 남의 것을 자신의 힘으로 갈취하고자 하는 습성을 가진 자가 이런 일을 그만둘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내가 버들이들인 수익, 내 손에 쥐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고 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이 적극적인 것을 어찌 행할 수 있자라는 거예요. 아니, 이건 큰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성령의 초자인 역사가 내면 안에 역사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돌이켜 구제하라 라고 말이죠. 도적질하는 것에 반대라는 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 더 적극적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힘써서 벌어들인 것을 나눠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자기부정적 행위예요. 그리스도의 신적 성품에서 발언되어지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탐욕스러운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 굉장히 바보스럽고 손해를 보는 행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걸 교회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는 여기서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자신을 내어준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들에게 자신을 기꺼이 내어준 겁니다. 모든 것을 말이죠. 이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본받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게 나타내야 될 열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가 본받아야 될 것이다라고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라면 나타내야 될 열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이죠. 이 그리스도의 자기부정적 행위는 말입니다. 자기 소유를 부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때 나타나는 열매의 어떤 시작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자기의 소유를 내려놓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자 그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막 성령이 역사하고 있어요. 성령이 막 역동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들을 막 장악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막 압도되었습니다. 그때 교회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져요. 뭡니까? 자신들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라고요. 탐욕스러운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사라진 겁니다. 도적질이 사라진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탐욕을 성령이 잘라버리신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뭔가 성령의 은혜로 내면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그 하나님의 최상의 기쁨으로 정말 여겨지는 이 참된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참된 어떤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것을 공동체와 기꺼이 나누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물질을 공동체의 필요에 내려놓는 거예요. 매우 실제적이죠. 물질을 헌상하고 교회의 필요에 따라 물질을 힘이 지나도록 드리는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이 힘이 지나도록 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혐오스럽게 반응합니다. 목사님, 뭐 힘이 지나도록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이 압도된 교회의 모습을 그저 사도행정적 역사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말입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 안에 이런 역사, 은혜 있는 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프레젠테이션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시간을 내려놓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교회를 우선으로 투자합니다. 이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 자신에게 유익이 있을 때만 이 시간을 투자하죠. 그리고 자신에게 별 영향가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시간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등록교인 제도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참되게 변화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교회와 함께 공유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미래를 교회와 함께 공유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설계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선 것이 필요해요. 바로 성령의 변화된 역사라는 거예요. 이 진리로 성령의 진정한 변화된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뒤따르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적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교회를 중심으로 설계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들은 교회와 함께 있고자 좀 불편한 아파트에 살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고자 연봉을 좀 덜 주는 직장을 고수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환경, 더 높은 연봉을 받고자 우리는 아주 기꺼이 이사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계산해 놓지 않지요. 도적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니 메시지 속에서 말입니다. 너 자신을 다 내려놓으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는 초대교회들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는 열매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음식을 공유하고 싶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거지만 지나가다가 맛있는 게 있으면 교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거의 강제적으로, 일단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이 있지만 강제적으로 이렇게 좀 뭘 사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음식을 공유하는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이 은혜가 메마른 고린도 교회는 이 음식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뭡니까? 이 부자들이 자기네들끼리만 이 음식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럼 부자들이 먹는 고기는, 음식은 뭡니까? 연한 고기예요. 아주 고품격의 이 포도주입니다. 근데 이들이 자기네들만 일찍 모여서 고퀄러티의 음식을 자기네끼리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주지 않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말라 비틀어진 빵과 아주 신선하지 않은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자기네들끼리. 그런데 이 부자들은 말입니다. 자기네들끼리 좋은 음식을 자기의 리그들 안에서 충분히 공유하고 있다고 해서 자신은 탐욕스럽지 않다라고 변명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매우 큰 착각이죠. 현대 교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당을 지어요. 그리고 당을 지은 무리들 안에서만 나누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게 죄악이에요. 뭔가 많이 배운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끼리,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많이 가진 사람들끼리, 또한 뭔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들은 본인이 충분히 다른 사람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환경을 찾아갑니다. 뭔가 어떤 책임의식이 느껴지지 않는 자리에 서 있기를 바라죠. 그래서 거기 안에서만 공유하려고 합니다. 내어주는 건 말입니다. 뭔가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 이 내어주는 것은 사람들끼리 친해서가 아니에요. 서로가 잘 알아서가 아닙니다.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은혜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막 역사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이들은 서로가 살아온 배경이 달라요. 특별히 해외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오래간만에 귀국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평생토록 얼굴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이들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만났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것을 통용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 자기와 맞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자기의 삶과 어떤 성장 과정이 비슷한 사람과 이렇게 될 때 어떤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입니다. 변화된 심령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변화된 교회에게 나타난 열매가 바로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고 공유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현대인들에게 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탐욕은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공유하게 돼요. 근데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힘써 주장하고 있어요. 이 물질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물질은 자기 증명의 수단입니다. 더 많은 물질, 더 높은 지위, 더 높은 연봉, 좀 더요. 하나님과 멀어진 이 사회일수록 자신의 소유에 대한 집착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자기 집착입니다. 자기의 삶의 스타일이죠. 이것을 고착화시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방식을 지금도 고집하는 거죠. 이들의 지갑은 굳게 닫혀 있어요. 저는 이 물질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질, 시간, 미래. 이들은 자신의 지갑을 열고 자신의 어떤 파트를 내어드리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10원을 드리고 10원을 내어준 걸 가지고 내가 1000만 원을 희생했다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내어드리는 것, 은혜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수고하는 어떤 직장, 사업, 돈을 모으려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설득이 되십니까? 아니 무슨 내가 뼈 빠지게 대학 들어가서 졸업해서 정말 일을 갈면서 이렇게 수고하면서 벌어들인 이 돈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이 명령이 정말 이 말이 되는 겁니까? 가당한 겁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대부분은 좀 있으면 높은 연봉의 어떤 직장과 어떤 위치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높은 연봉을 벌어들일 때 여러분들 마음에 이게 합당한 거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합당하게 벌어들인 이 수입을 내 삶의 여가를 즐기고 나에게 투자한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도적질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좋은 직업과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에 양질의 삶을 인도했었고 넉넉한 가정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뒷골목에서 이 부정의한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들의 형편을 좀 돌아보는 사람이 되십시오. 도적질을 멈추고 구제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돈을 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 사업이 번창하고 내 직업의 연봉이 더 올라가고 내가 더 많은 수입을 얻고자 우리는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가난한 자를 구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벌어들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뭘 같아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도적질에서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탐욕스러운 본성 옆에 있는 이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어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삭개오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참되게 믿는 거예요. 이것이 주된 메시지입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이후 어떻게 변화됩니까? 돌이킴이 있었어요. 실제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탐욕으로 철저하게 무장돼 있고 그 탐욕을 위해서라면 모든 민족과 가족들마저도 버릴 수 있는 이 변절자로 능히 살아가고자 했던 이 삭개오, 즉 삭개오처럼 우리 탐욕을 위해서라면, 그 탐욕이 돈만이 아니죠. 사람, 어떤 성공, 어떤 내 미래 프로젝트, 모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능히 지옥의 형벌에도 뛰어들 만큼 각오가 되어 있는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것.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삭개오는 어떤 실천적 행위가 뒤따랐어요. 뭡니까? 이 돈에 대한 탐욕으로 사로잡힌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부정하게 거둬들인 세금을 몇 배나 되돌려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이에게 가장 선행된 변화가 바로 탐욕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 탐욕스러운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내가 이렇다면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는 분들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교리적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여러분들 내면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탐욕스러운 마음을 성령으로 잘라버리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순종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고자 하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삶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직장, 시간, 미래, 사업 등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음을 기억하고 기꺼이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자를 위해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사용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명령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